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저는 경험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 개의 나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 나라, 세상 나라죠.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사람은 늘 불완전하죠. 근데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일들이 늘 일어나게 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게임의 원칙을 만들어 놨지만 그걸 늘 완경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한쪽에 억울함을 가져오는 그런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다고 얘기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이 정의도 타협을 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분노를 곱씹으면서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인 것이죠. 적당하게 타협해야 되고 정의라고 말하지만 정의라는 것도 사실은 적당한 선에서 조정해야만 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공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분노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성공과 실패의 나라입니다. 성공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만 실패하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냉혹하게 평가절하하고 그리고는 알맹이는 꺼내 먹지만 껍질은 버려버리는 그곳이 바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슬픔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됩니다.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탄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움켜잡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무속신앙 아래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아가죠. 그리고는 점을 보기도 하고 그 귀신들이 뭔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겉으로 드러났을 때의 그런 무속적인 신앙인들, 귀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엎드려 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욕구와 재미를 따라 살아가면서 귀신에게 붙잡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움켜잡고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세상에 온갖 못된 것들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나라가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죽이는 나라입니다. 재미가 입구에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 가면 죽이는, 중독에 빠지게 해서 죽이게 하는, 죽게 만드는 그와 같은 나라가 사탄의 나라입니다. 시장에서 한 꼬마가 새를 잡아서 새장 안에 가둬놓고는 그걸 파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아저씨에게 아저씨 새 사세요 그러는 거죠. 얼마 팔 건데 10만 원만 주세요. 예, 그 10만 원이나 그렇게 비싸게 팔려고 그러니? 예, 그럼 아저씨 조금 흥정해 보세요. 그래? 그럼 7만 원이면 어때? 네, 좋아요. 7만 원에 사세요. 그래, 그럼 팔아라. 아저씨 그런데 그거 새 사서 뭐 하실 거예요? 아저씨는 이 새에게 자유를 주려고. 너는 이 새를 왜 잡아서 이 새장 안에 가두었니? 저요? 전 좀 데리고 놀다가 그냥 심심하면 그냥 죽여버리려고요. 여러분, 이 꼬마가 하는 얘기가 너무 놀랍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이 바로 사람들을 데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새장 안에 가두고 그리고 지 멋대로 데리고 놀다가 죽이는 거죠.
거기 붙잡힌 사람은 자기가 이 사탄에게 붙들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현혹돼서 정말로 자기가 괜찮은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 사람 무엇의 선봉이냐? 여러분, 죽이는 일의 선봉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 죽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의 삶의 통치자가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한쪽의 사람들이 이 사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참 가슴 아프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단지 세상 바깥에 무당을 섬기고 귀신을 쫓아가서 거기 절하고 그런 사람들만 그러냐?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팔아서 밥 먹고 사는 이상한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 사람들 모이니까 자기가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사탄의 종에 불과합니다. 뭘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살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죽이는 삶을 살아가느냐,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느냐, 지 배부르는 데다가 뭔가 갖다가 이용해 먹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쓰느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도구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끄럽고, 그리고 여러분 되는 것도 안 돼 버리죠. 다 망가뜨려져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 덤대미를 알게 된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것저것 다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 겁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의 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살리는 삶을 살아가나요? 그럼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나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나요? 갈라치기를 하고 이분법으로 나누나요? 이러면 이건 틀림없이 귀신의 종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치면서 너무나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영토적인 개념도 있지만 통치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통치의 개념으로 오신 겁니다. 천국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우는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모셔드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셨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마치 타단처럼 줄을 잡고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오고 가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교회 와서 경험하면서 기쁨이 충만했는데 세상 나라 가서 이 기쁨을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 가가지고 기웃거리다 거의 죽을 뻔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은 말씀을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 체계에다가 살을 찌우는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의 신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물 같았던 맹물 같았던 나를 포도주처럼 만나게 만드는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있게 되면 이 퍽퍽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관계라고 하는 말이죠. 평강과 평안함입니다. 희락,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과 관계 맺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으셨나요?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 맺는 사람들과 다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소유했느냐보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느냐 이겁니다. 평안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수고 많이 하셨을 터인데 여러 가지로 세상은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고단하고 힘든 나날들을 살아오셨을 것인데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은 되지 않고 참 답답한 일들도 많으셨을 터인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운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새해 또 더 좋은 일들을 우리들 앞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새해를 향해 걸어 나가 보십시다. 여러분 힘겨운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통치, 그 통치의 열매, 그것을 우리가 우리 내면 속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더 소망적인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통치를 듬뿍 받아들이면서 복되게 마무리하시고 소망적으로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